신년 감사예배 첫 주일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신, 신뢰를 가지고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나를 붙잡았기에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어떤 이끄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변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영향을 받지만 믿음이 없다 보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여러 상황들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정되면 내가 마치 항상 평안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죠.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주식이 오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부동산이 오르면 내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악해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주변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기쁘고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확 무너지고,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 가운데 멘탈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골골 80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골골 80클럽, 병이 5개 이상 있는 사람들을 모은, 80세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이 5개 이상 되신 분들을 모아서 골골 80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도 공유해주고 교회에서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좋은 거 생기면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안고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까지 함께 이루는 그런 80클럽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낭망한다면 그것이 문제죠. 80이 넘어가면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에 많은 노년에 계신 분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또 현재 우리 모두가 안정되어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난 체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올 한 해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새해를 기쁘고 감사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강성교회 성도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강성에 복이 있는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기초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복이죠. 길의 축복 강성하리라, 땅의 축복 차지하리라, 날의 축복 네 날이 장구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의 축복, 땅의 축복, 날의 축복이라는 그 복을 받고 교회는 시작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올 한 해 이런 복을 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6장으로부터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쉐마, 6장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가르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너희가 번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갈림길로 나뉠 수가 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정말 따르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그렇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너희가 파멸될 수 있음을,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너희가 삼켜질 수 있음을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빅체인지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의 저자인 최윤식 박사가 코로나19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 책 내용을 통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빅체인지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많은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고, 심지어 그 엄청난 변화 속에, 변화의 물결 속에 교회도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빅체인지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 책은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해야죠. 우리도 변해야죠. 이러한 변화의 어떤 물결 속에서 가만히 그저 과거의 어떤 일들만 답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어요. 이 세상은 바뀌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성경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또한 길의 축복, 땅의 축복, 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에는 결코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따라서 새해 첫 주일, 비록 올해도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또 교회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늘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약속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 말씀은 올 한 해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내야 할 올해의 새로운 날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새로운 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이라는 것,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과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날들과 함께 계실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붙드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게 아니한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막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땅이 우리 땅처럼 무슨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는 땅도 아니고 막 울퉁불퉁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골길에 돌이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실족하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 등반해 보셨습니까? 한라산 등반하면은 전부 돌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서 일반 신발을 신고 가면은 등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 다 바닥이 그냥 깔창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곳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인생의 돌짝밭과 같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삶이 네 앞에 있을지라도 내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밤길 걸으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의지하며 하늘을 열어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느 교회의 집사님 아이가 돌이 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듣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돌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 두 다리에 철심을 받고 다리를 줄에 매달아서 침대 위에 붕 떠, 상상해 보시면 성인들이나 그게 상상이 되지, 조그마한 아이 그 다리를 철심 박아가지고 말이죠, 다리를 붕 띄워놓은, 상상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아이가 울며 불며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쩌다가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엄마 집사님이 이제 엄청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업고 제가 택시를 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 두 다리에 그만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고 있다가 뒤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다 뭐 길러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아이는 뭐 맘대로 움직이고, 아무리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해도 부모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TV 다큐에서 통영 근처 낙도에 사시는 75세 어머니, 그리고 또 56세 정신지체 1급 장애인 딸 두 분이 통영의 어디 그 낙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은 딸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이게 지금 도시에서 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막 56세가 되니까 막 밖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적도 막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 56세 된 딸을 데리고 섬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딸을 내가 이렇게 케어해야 되겠다. 노모는 딸에게 새끼 식사를 차려주고, 행여 혹시 밖에 물이나 들어가지 않을까, 불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뒤를 항상 챙겨줘요. 이 다큐멘터리 그걸 보여주고 계속 딸 뒤에만 종종 따라다니는 어머니. 그 섬에 빈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고 그냥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보겠냐고. 이거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를 지키는 것,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자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약속을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약속임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날들 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모든 명령은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죠. 첫째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너를 미혹할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꼭 받들어야 돼요. 올 한 해도 하나님만,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열어가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은 가치의 명령이에요. 가치의 명령.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가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그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임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때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해 줍니다. 가치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교육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내 자녀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생활 다녀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아니에요.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밤을 좀 더 늦게 자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르침에 그들이 그냥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가치의 명령, 교육의 명령.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길의 축복, 땅의 축복, 날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잘 지키기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약속해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그 위대한 투자, 우리의 아주 위대한 투자는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투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 메시지를 듣고 목회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다는 게 무슨 성경을 버린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하나의 어떤 정보로만 간주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읽는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나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지 않는 한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내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임을 신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스크린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너희가 전에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 나일강에 의존하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었던 땅들이요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많은 산과 언덕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풀밭이요, 풀밭. 물론 이제 무슨 사막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예루살렘 이런 데는 되게 숲이 많습니다. 언덕이 있고 저수지, 수로가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비가 내리는 땅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보시지 않으면. 너희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열어가는, 우리가 새롭게 발 디뎌야 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날들은 가나안 땅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아이고, 작년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올해도 똑같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날들은 완전히 다른 날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될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들을 주실 것입니다.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터 속에. 아멘이 없으시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돼요.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신방했는데 그분은 15년 동안 가까이 쓸 것도 안 쓰시고 먹을 것도 잘 드시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셨어요. 지금이야 뭐 돈을 모으면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지만 그때 그분이 거의 쓸 것 안 쓰시고 교회 헌금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아놓은 금액이 1억이었어요. 1억. 1억을 모으셔가지고 신방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모아가지고 시골에 집 한 채 지어가지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아예 그냥 귀농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함께 살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 사고 저쪽 피해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합의가 안 돼가지고 막 아무리 이거 보험을 해도 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를 했는데 1억 원에 합의를 했어요. 15년 동안 평생 모아놓은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신방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 것, 인색하지 말 것, 주의 일에 힘쓸 것, 그러면서 계속 후회의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경영해 가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그만 스탑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사시면서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경영권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며 오늘 하루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신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일터 속에서 이러한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